계속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오는데, 여기가 이제 11장 앞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속 그 안에서도 계속 갈라짐이 있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생각해봐라, 너희도 덧붙임 받은 사람이니냐. 근데 원가지가 다시 덧붙인 것이 얼마나 쉽냐. 원래 돌 감람나무 걸 덧붙였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였던 가지를 덧붙이는 건 더 쉽다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해석하기 대단히 어렵게 생각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면이 소위 우리가 믿는 신학적 체계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 개혁주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들을 이야기할 텐데, 개혁주의 말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가운데 또 다른 성경 해석의 길이 뭐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더 자주 접하고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왔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그 뒤에 다시 남은 유대인의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 종말이 오리라. 이런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는 개혁주의를 믿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뭐냐? 따로 이후에 유대인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에 여러 부분에서 입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한 면에 대한 성경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어떠한 뜻인지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펜으로 쓰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히 25절, 26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이거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 그래서 신비, 미스테리, 비밀,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비는, 이 미스테리는 이제 드디어 드러내는 게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이 까지 영어로 until이라는 말인데, 자, 언제까지 뭐 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뭐 한다 하는 말이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시점까지 했던 것을 그 이후에는 돌려준다 하는 의미가 될 때가 있고,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까지 끝까지 그때까지 이러한 상태가 그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까지 이후에는 바뀔 것이다 하는 거하고, 그까지라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하고 두 가지 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얘기한 중에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인데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안 한다, 이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입니다. 그때까지 꼭 지속을 해서 그때까지 계속해라 하는 의미라 이겁니다.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란 말이 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심판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매달려서 살았는데, 언제까지 했냐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몰랐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그 일을 멈췄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그 일을 끝까지 했더라 하는 의미라. 더 확실한 대목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러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고 나면 그 다음에 왕노릇 그만두나요? 그 의미가 아니죠. 완전히 왕노릇을 하는데,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기어코 왕이시면서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기신다는 개념을 반드시 하시리라, 이 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원수를 왕 아래 그 발 아래 두면 왕노릇 그만두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더 명백하죠. 그 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어코 왕노릇 하시면서 이들을 반드시 제압할 것이다, 이 면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뒤를, 그러면 그때까지 했으면 그 뒤는 뒤집느냐, 뒤집는다는 개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팰 텐데 죽을 때까지 팰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나면 안 팬다, 그 개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패겠다는 얘기지. 까지란 말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면,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합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 택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건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는데, 그럼 우둔함이 다 없어졌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다 없어지느냐? 그러면 나중에 다 믿어야 되죠. 우둔함이 다 없어졌으면.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 이후 되면 바뀔 것이라.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때 되면 이방인 중에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우둔함이 없어지고 예수님 믿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함이 없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 그럼 우둔함이 없어진다면 유대인 전부가 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게 지금은 막고 있었던 게 그 이후로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이후에는 다 믿어야 되죠. 그 개념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둔함이, 안 믿는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안 믿게 되는 일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다 찰 때까지도 끝까지 그들의 우둔함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얘기했고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을 이제까지는 그때까지 되고 그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란 말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원래 헬라어가 카이토테라는 말이 돼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때 이후라는 면을 표현하려면 카이라는 말은 엔드라는 말이에요. 토테는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 다음 때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카이 후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카이 후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카이 후토스라는 말은 그 이후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In this manner 라는 의미입니다. And then이 아니고 in this manner 라는 의미인데 후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이 후라는 말이 지금은 후라고 있잖아요. 우토스라고 읽어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터키의 가이드가 따로 있고 그리스의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터키의 가이드는 거기 선교사님이 했어요. 현지 선교사님이. 그리스 가이드는 그리스에서 40년 살았던 좀 나이 든 권사님이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 3박 4일 있는 동안에 우리 아마 박사학위 딴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농담도 없고 어쩜 이렇게 사람 이름 잘 외우고 연도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잤어. 그 공부한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아는데 처음부터 좀 발음이 이상해. 사실은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이 실천신학 쪽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 원어를 가르쳤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헬라어도 제가 초급, 중급을 제가 가르쳤는데 발음이 틀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들려서 가는 섬이 키오스라는 섬이에요. 근데 히오스라고 읽어요. 히오스. 키오스 아니냐? 히오스래. 나보고 키오스라 한다고 웃어요. 계속 발음이 틀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위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카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X자. 그걸 키라고 우리가 읽는데 현대 헬라어에서는 히라고 읽어요. 키라고 안 읽어요. 계속 이상하게 다른 게 나오는 거야. 나보고 키라고 읽는다고 웃어요. 나 헬라어 선생인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할 때 베타 있잖아요. 베타를 우리가 B로 발음합니다. 베레아 할 때 베레아라고 읽어요. 근데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V로 읽어요. 베레아라고 읽어요. 그 틀린 거야. 이라는 발음도 이오타라고 I 발음이 이인데 그거 말고 에이타라는 글자가 있어요. 에이타, 그건 우리가 에 또는 A로 읽는데 그것도 이라는 거야. 논쟁이 붙었어요.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기사한테 물어보고 다른 그 그리스 가이드, 현지 가이드들한테 물어보고 다 히로 읽고 이로 읽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가 보죠. 그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우리 수학 공식, 화학 공식에서 전부 키야. 히가 아니고. 다 찾아봤어요. 그때 인터넷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다시 보고 하니까 나온 게 뭐냐면 클래식 그릭하고 모던 그릭하고 틀려요. 발음이. 이분이 클래식 그릭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클래식 그릭에서는
키라고 발음하고 A라고 발음하고 베타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모든 논쟁이 끝을 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카이 후토스를 할 때 후라고도 발음 안 해. 이제 우리가 거친 숨표라고 이야기해요. rough breathing mark라고 하는데 그걸 요새는 쓰지도 않아요. 이제는 현대 그릭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 카이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끝까지,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완악해지는 그 방법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그 이후에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부 온 이스라엘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5가지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후까지 모든 이스라엘. 근데 이건 첫 번째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뒤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모든 이스라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오온을 모든이라고 해석을 한다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일부 또는 다수의 유대인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대다수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에서도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뒤에 유대인의 시대가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많은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부라는 의미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특정 그룹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5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방인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처음부터 순수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다고요.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자,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만 고집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죠. 유대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 아시리아, 바벨론 쪽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돼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꼭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적이 그전에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세대주에서 해석한 대로 그럼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유대인의 시가 되면 유대인들이 우둔함이 다 없어진다면 모든 유대인이 다 믿어야 되지. 그렇다면 지금 전도할 거 뭐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돼. 회당에 다녀도 돼. 지금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으니까 유대교 믿어도 될 거야. 나중에 다 거기도 구원받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해서 예수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믿는 유대인 합해서 이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넘치고 넘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로마서 9장 6절 봅시다. 지난번에 봤던 것인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구원의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국률하심의 순서대로 간 것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달라졌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면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여기서 11장 25절에도 보면 다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들어오다니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의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전부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약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다 들어와야 돼. 이스라엘 속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봅시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란 말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 너희는 다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가 다 이방인들 교회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때 그랬다는 거야. 그럼 예수 믿은 뒤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때는 밖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에베소 3장 6절을 봅시다.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비밀이 뭐냐면, 자, 우리 11장 25절에도 신비라고 그랬죠. 미스테리예요. 밝혀진 미스테리가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라는 말, 뭐의 상속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상속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같이 합하여져서, 이 얘기입니다. 합하여져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그 전까지는 미스테리였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느꼈거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새롭게 드러난 미스테리가 뭐냐? 미스테리였는데 이제는 밝혀진 사실이 뭐냐? 이방인도 들어온다는 사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방인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미스테리였다 이겁니다. 그건 알지 못했던 미스테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 믿고 참 이스라엘로 남고 일부는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미스터리예요. 그들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면 전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두 번째 미스터리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믿고 들어오는 것이 그들이 그전까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미스터리예요. 이러한 면에서 다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 그리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계속 예수님 믿어요. 종말이 될 때까지 이방인이 계속 믿어. 마지막까지. 근데 그때까지 유대인들 계속 우둔해져. 계속 안 믿는 사람이 끝까지 안 믿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야. 계속 우둔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일부는.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이방인들 계속 예수님 믿고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도 유대인들 전부 다 믿는 게 아니고 일부만 믿고 일부는 계속 끝까지 안 믿는 상태로 갈 것이다, 그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면을 또 다시 이야기해 주는 면이 뭐냐면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에 보면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3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2번 나와요.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30절 후 끝에 있죠. 그 다음에 31절에도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나오죠. 근데 31절 앞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라는 데에도 이제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제 또는 now라고 하는 말이 현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 뭐냐면,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예? 에베소서 2장 12절하고 비슷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때에, 믿기 전에.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너희라 하면 이방인이죠. 로마서가 이방인을 향한 책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방인을 향해서 국률하심을 입게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국률하심을 입은 거예요. 언제? 이제. 지금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주세요. 일부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 중에 국률하심을 입게 돼. 그 현재 일어나는 일 하나, 이방인이 국률하심을 입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면으로라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도 이제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살아.
아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같은 이때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유태인이 제일 처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방인을 향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을 국률하심으로 예수 믿게 해요. 구원받게 해요.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도 계속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이방인에게 국률하심을 줘서 예수 믿게 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도 그 중에서 국률하심으로 예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앞에 부분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신 선택, 이것이 제일 강조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국률하신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우선 전체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빼고 국률하신 선택, 이스마엘 빼고 에서 빼고 계속 국률하심의 선택이 있어 왔고, 그 국률하심의 선택의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불순종으로 가니까 이방인을 향했다가, 이방인을 향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한 선택으로,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는데 국률한 선택으로 구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 다음에 유대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야. 그들도 국률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전부 세 가지 이제가 있죠. 이방인을 국률한 선택을 하는 거,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쭉 사는 거, 근데 그들 중에 국률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거, 전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26절에 돌아가서 그리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데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고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고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률하심이 이방인에게 갔다가 계속 이방인을 향한 국률하심이 계속 가고 있어요. 충만한 수가 잘 때까지. 그때까지도 유대인은 계속 완악한 마음, 순종하지 않은 마음 계속 가요. 그들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국률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유대인도 국률하심 속의 선택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9장, 10장, 11장에 계속 하나님의 국률하신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결국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는데 택하심 중에도 그 택하심 계속 또 택하고 또 가르고 또 가르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에 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방인을 선택하시는 그 국률한 선택에 동일한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데 이방인의 속에 차는 그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은 완악한 마음, 자기들이 하나도 마음 편하죠. 근데 하나님의 국률한 선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 근데 그 선택이 뭐냐? 국률하신 선택. 그리고 선택하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씩 증명해 온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11장 25절, 26절에서 그 면을 잘못 해석을 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마지막 9장, 10장, 11장의 마무리로 하나님에게 영광송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비밀이었어요. 미스테리였어요.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36절의 마지막,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유로우신 주권으로 우리를 국률이 보셔서 택하신다는데 누가 무슨 말 하리요? 유대인들, 그들도 똑같은 우리를 이방인을 택하는 그 택하시는 방법으로 이 유대인도 택하셔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그들에도 순종치 않고 이방인도 순종지 않지만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해서 순종치 않은 그들 중에 택하여서 마지막 수가 찰 때까지 구원을 하셔요. 택함으로 구원을 하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요새 말로 일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오, 지금 통치자시오, 마지막 심판이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국률하신 선택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한번 선택하신 그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이 마지막 이 영광송은 8장 끝에 39절의 영광송과 맞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국률하신 선택. 우리는 완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될 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2장에서 15장까지 얘기를 해요. 12장, 15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 16장은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야. 저들은 왜 예수님 안 믿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미스테리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유대인들이 몰랐던 일이 뭐냐? 유대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 일부만이다, 그거 몰랐어요. 그들이. 또 다른 모르는 거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완악하고 불순종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국률하신 선택으로 믿게 되고 온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선택으로 되는 공동체라면 그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들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얻게 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면에서 다시 보고 이제는 살아가는 방향, 인생을 보는 그 눈, 관점,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